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못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넘어진 부분들, 그리고 안으로 밖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하여 주 앞에 범죄한 것들 있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름 부으시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감동받게 하시고 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나온 한 해를 주 앞에 정산하고 이제 또 정식으로 새롭게 이 설로 막을 여는 한 해를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을 굳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 닦아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용으로 자기 생명을 바꾸이치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게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향하지 않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를 받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주를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내가 주님께 드릴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한 가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기를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준은 우리를 단련하시어 정금같이 마침내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금 같은 모습,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토록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금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금 같은 모습이 되는 것, 내 자신을 정금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정금 같은 모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우리를 유능한 사역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를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내시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정금을 평가하는 잣대는 실용성이 아닙니다. 정금을 평가하는 잣대는 순수함, 순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수함, 순전함이에요. 어떤 이물질도 끼어있지 않은 상태를 바라시며 한평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순수함, 순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하고 마음에 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생활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떠한 그 신앙의 패턴 속에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일 보내고 예배드리고 또 한 주일 보내며 언젠가 돌아오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한평생 지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절기들 우리가 기념하고 어떠한 그 행사에 참여하고 또 조금 성장을 경험하고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출발점부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중간중간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정금 같은 모습, 순수함, 순전함을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순수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순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순수함, 순전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순수함,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과 9절에서 등장하는 온전함이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integrity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 히브리어 단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번역입니다. 우리는 인테그리티에 대하여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인테그리티는 우리말로 무결성입니다. 결함이 없는 상태 혹은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테그리티를 무결성으로만 번역하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인테그리티는 나뉘지 않은 완전한 상태 혹은 말과 행동과 성품의 일관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뉘지 않은 상태, 나뉘지 않은 완전한 상태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과 헌신과 관심과 충성심이 나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적을 하시죠.
남이다의 반대어가 무엇입니까? 전체예요. 전체.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전체지 나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 안에 모든 충돌과 모순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충돌과 모순은 무엇입니까? 나뉘어졌다는 뜻이에요. 모순과 충돌은 진리와 진실과 진정성에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어제의 서원과 오늘의 생활이 일관되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다른 이들과 있을 때의 언행이 일관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선과 악의 기준을 소유하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integrity, 온전함, 순수함, 순전함, 무결성, 무결함 등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주님과의 관계, 현실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충성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막을 열며 1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욥의 경건한 삶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큰 축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6절로 넘어가면서 1장 6절로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계절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그는 자녀와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1장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죠.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의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께 드리는 충성심에는 어떤 고난이 임하기 전이나 임한 후에나 변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 integrity, 일관성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래요. 일관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프로젝트고 관심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단은 욥에게 더 강도 높은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욥이 처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그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의 아내조차도 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을 비난하면서도 욥의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의 아내가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 인테그리티를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저자가 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0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고백에는 일관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입술에 말에는 말 바꾸기와 모순과 거짓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모습을 재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한 가지, 그것은 온전함,
integrity, 일관성입니다. 한평생을 관통하는 주님과의 교제, 한평생을 관통하는 주님과의 진실된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온전함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어진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일관된 예배.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위한 진정한 위로.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정리해 봄으로 우리가 한평생을 관통하는 일관성을 우리의 신앙에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 온전함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인생살이 동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등등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모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모임이 특별한 계기로 소집되었는지 혹은 정기적인 일정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임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누가 그 모임에 참석 허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정보가 없습니다. 1장 6절 제가 읽을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영어로는 angel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도 비슷하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천사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 모임에서 욥에게 임한 고난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수위와 그리고 그 고난의 범위가 그 모임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그에게 닥친 고난을 그는 그냥 당할 뿐이에요. 하늘의 모임에서 어떠한 의제가 다루어졌는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으로 그러한 상황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사전의 동의도, 의논도, 정보 공유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고난이 끝나고 욥이 회복된 이후에도 고난에 대하여 큰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 수수께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필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왜 그런 사고를 만나게 되었는지, 왜 그런 질병을 얻게 되었는지, 왜 그런 장애를 안게 되었는지, 그 답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생에게 지어주신 한계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하여 자기에게 허락된 지식 이상을 알려고 하며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된 이해의 틀 밖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을 애써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질병, 어떠한 불행, 어떠한 사고, 어떠한 죽음 혹은 어떠한 고통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유를 부과하여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쓰시려고 이 암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사업의 실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적을 경험시키려고 당신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라고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경우에는요, 실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가 설명과 합리화는 매우 위험합니다. 현실이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면 분명히 암이 나야 되는데, 사업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 다음에 나를 귀하게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일관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은 개인적인 죄의 대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시죠. 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 번만 더 이번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지게 하려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좁게 지켰느니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지, 이 책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지에 대하여 참 많은 그 의문점들이 있어요. 욥이라는 것이 픽션이냐, non-픽션이냐. 그런 여러 자료를 통해 욥기를 연구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욥기는 아마도 노아의 시대와 모세의 시대 사이에 쓰여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추론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언급을 욥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러 그 기록들을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욥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전의 시대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또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22장 16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또 1장 5절에 기록된 욥의 제사는 창세기 12장 7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제사와 매우 흡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욥은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42장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욥은 고난이 끝난 이후 140년을 더 살며 장수한 것을 볼 때 아브라함 시대의 평균 수명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당시의 사람들은, 욥의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은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죄인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이 단순한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펼치는 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그들은 입을 모아 욥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것은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죄인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짓는 논리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잠재적으로 이러한 의식이 우리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세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바라보는 논리입니다.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다. 교회 가면 복받고 예배드리면 복받고 봉사하면 복받고 헌금하면 복받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임할 것이다. 라는 논리를 토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번 진단해 볼까요? 교회를 가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봉사를 하지 못하거나 헌금을 드리지 않게 될 경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심해져서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할까봐 혹은 복을 거두어 가실까봐 혹은 벌을 주실까봐 불안해하십니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려왔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은지요? 거기까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해 왔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으신지 하나님께 억울하지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죄인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토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주는 편협된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1장 9절에서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단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욥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죠.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대가 있는 신앙. 의인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 내가 잘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복이 오게 돼 있어. 또 반대로 표현하자면 욥이 바라는 대가를 주지 않든지 빼앗아 가든지 하면 욥은 더 이상 경건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단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인간성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고난에 대한 어떠한 공식도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기한과 범위와 수위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정확한 수위를 정해주셨습니다.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사탄은 욥의 자녀와 재산을 건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용하신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사단은 그 범위를 조금 더 좁힘으로 고난의 수위를 높이기를 요구하죠. 2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바꾸지 말지니라.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전기가 나니라. 자녀와 재산 가지고는 끄떡하지 않는 욥이지만 그 몸에 타격을 입히면 아무리 욥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위를 좁혀주셨습니다. 알아서 해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로 덮이게 되죠. 종기라고 하면
단순한 피부병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번역한 이제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것을 헬케이 보네요, 악성 궤양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신에 번진 심각한 피부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어떠한 의학적인 지식이 충분하지도 않고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이 모든 재산마저도 잃어버린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은 건들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외치며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남겨주셨구나, 생명은 달아놓으셨구나 라고 감사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요, extraordinary,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은 뭐냐? 잃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수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고난이 넘지 못하는 틀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스며 나오지 못하는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잃은 것을 보지 말고 주신 것을 계수하라. 없어진 것을 보지 말고 지키신 것을 바라보라. 거두어 가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남겨주신 것에 대하여 묵상해 보아라.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함을 소유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관통하는 변함없는 신앙, 고난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어진 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욥기 전체의 주된 테마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욥기 전체의 또 하나의 주제된 주님을 향한 일관된 예배에 대하여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 있는 욥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일관된 예배. 저는 성경에서 시가서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저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께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Oswald Chambers라는 작가는 이렇게 소중한 시가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요약해 정리해 줍니다. 시편,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 잠언,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 전도서,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 아가서,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 근데 욥기는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구분하여 요약해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인 욥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일관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을 갈 때나 고난의 길을 갈 때나 주님을 높여드릴 충분한 이유를 변함없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욥은 자녀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1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라고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이다 하고 예배했대요. 2장에서 욥은 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세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 일관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바로 같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의 이름이 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일관됩니다. 똑같은 예배자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관된 예배를 드리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이 요동치는 상황들을 보게 될 거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유로울 때도 있지만 답답하고 숨막히고 쇠사슬로 묶여있는 듯한 경험을 참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관되게 예배자의 자세로 언제나 충분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답은 욥의 예배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러한 예배에 대하여 시편 18편 3절은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통쾌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래요. 우리말은 조금 싱겁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will call upon the Lord who is worthy to be praised. 번역하자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내가 아뢰리니 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찬양하는 것은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찬양받기에 이미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1장 9절 10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래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즉 욥이 아무런 이득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사탄은 땅을 두루 다니며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고 하죠. 아마도 까닭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모두 쉽게 실족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뭐냐? 그 까닭만 거두어가면 사람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욥의 일관된 예배는 사단을 정통으로 반박한 셈이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예배를 통하여 지금까지 사단이 이러한 까닭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러이러한 까닭 때문에 욥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이러한 까닭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까닭이 되는 것들을 다 거두어간 후에도 욥이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예배를 통하여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경외할 충분한 까닭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현실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이지만 제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만큼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실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높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원동력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축복이 나에게 예배의 적극성을 불어넣어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 입시
허락해 주셨어. 아, 이 예배 드릴 만해. 주님께서 내 사업을 지금 엄청나게 축복하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에 흥분이 돼. 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요즘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의 적극성을 불어넣어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반대로 예배의 지속성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지 않았는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이 예배를 쉬면 주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거절하실 것이다. 등등. 아니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선하심, 아름다움, 거룩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이 나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여 주님께 달려나가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예배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이 나의 예배의 주된 제목이었습니까? 기억하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의 원동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냐? 그것이 끊기는 날, 그것이 변하는 날, 그것이 사라지는 날, 난 더 이상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원천이 주님의 성품, 주님의 속성, 주님의 손길, 주님의 섬세함, 주님의 위대함,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대해주시는 모습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관된 예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데 그 예배가 무너져버리면 한평생을 관통하는 신앙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내용, 주님과 교제하는 이 연결고리잖아요. 무엇이 나를 가장 감탄시켰는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는지. 야, 주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주님 손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들은 양념 정도예요, 양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오늘 생각하게 된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그거지. 양념 정도지. 본질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주님이 누구신지예요. 거기에 예배가 우리의 주님과의 이 교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상황이 뒤집혀져도 아무리 악화돼도 우리는 똑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이 오든 오지 않든 현실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주석을 제가 참고를 해봤어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1장과 2장 사이에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죠. 그리고 2장에 보면 또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대요. 근데 이 기간이 아마도 1년 정도가 아니었나 추론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욥이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1년 동안을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살아왔는데 1년 후에 더 상황이 나아졌냐? 아니에요. 몸에 질병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고난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오늘 자녀들 죽고 내일 재산 날라가고 모레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상당 기간, 장기간 동안 욥의 고난은 지속되고 악화됐다는 뜻이에요. 하루 이틀이면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장기화된 고난은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온전함. 그러니까 아내가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답답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함을 유지하겠느냐? 우리가 그러한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사실 참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간사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상황이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응답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진정한 위로. 우리를 위한 진정한 위로. 이 위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인물이에요. 저걸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실 때까지는 그랬죠. 그의 자녀는 다 죽었고, 그의 재산은 몽땅 날아갔고, 그의 육신은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그 누가 참된 위로에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그를 저주하죠.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integrity.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그래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하나님께 일관된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답답하다. 차라리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고로 그녀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가정에 일어난 일로 인해 그녀 안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안정하고 까다롭고 무섭고 엄격한 존재로 이제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축복을 주셨다가 어느 날 거두어 가시는 분. 건강을 했다가 어느 날 내려치시는 분.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하나님께 일관성을 유지하느냐? 하나님은 일관하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관성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형태적인 축복을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 막을 뚫고 들어가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원동력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아내, 욥의 아내는 그 손에서 주시는 축복, 어떤 형태적인 축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되다가 저렇게 되는 불안정한 분이시구나. 근데 왜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온전함을 유지하느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너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 불안정한 하나님, 감정에 격한 하나님, 언제라도 쉽게 변할 수 있는 하나님, 엄격한 존재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욥이 하나님을 욕하면 욥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이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내려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고 죽으라 그런 거예요.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여도 그 가정을 불화하게 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최소한 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녀는 판단한 듯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욥에게 일관되게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아내마저도 이렇게 그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37장에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도 욥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욥의 경건함을 의심하고 욥의 이중성을 들먹이며 욥의 죄를 밝혀내고자 하죠.
따라서 욥에게는 고난만큼이나 외로움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가면 갈수록 고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간절한 바람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고난을 견뎌내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9장 33절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래요. 판결자. 우리 사이에, 우리라는 것은 이 친구들과 나의 이 대화 사이에서 나를 정죄하는 이 친구들과 변론하는 내 사이에서 중간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해줄 판결자가 없구나라고 지금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 누가 우리 사이에 심판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사이에 와서 잘잘못을 가려내 주시고 욥아 사실은 네가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굉장히 억울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는 거야. 이 고난 자체도 힘든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근데 자기가 아무리 변론을 해도요. 네가 뭔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살펴봐 그래봐요.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중재자로 와서 이 판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간절한 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가 19장 25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요. 참 희한한 고백을 해요. 영어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that in the end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여기서 대속자, Redeemer라는 것은 원어로 고아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아. 이것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대가 지불을 하여 그냥 구원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대가 지불을 하여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아. 그럼 여기서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누군가가 나를 대속하여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대신 짊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아노라. 근데 그분이 언젠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요. 이 고아이라는 단어, 룻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룻을 대신하여 대가 지불을 한 보아스가 바로 고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도 나의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고 나의 친구들도 나의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어. 그러나 비록 아직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나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함으로 나를 이 고난에서 자유케 하실 대속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네. 그래서 견디고 있다네. 그는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일세. 참 희한한 고백을 해요. 영적으로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청결한 사람이 고난에 의해서 더 다져지고 더 정금과 같이 되고 나니까 영적으로 뭔가 본 것 같아요. 이러한 소망을 위로 삼아 욥은 고비고비를 넘긴 거예요. 언젠가는 그분이 나를 대속해 주실 거야. 언젠가는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언젠가 그분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이렇게 인내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기 위하여 그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하고 친구에게 의존하고 아내에게 의존하고 남편에게 의존하면요. 굉장히 많은 경우 실망으로 끝나요. 왜냐? 무슨 말을 듣는다 한들 지금 내가 겪은 고난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을 듣는다 한들 지금 내가 겪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들이 나의 고난을 통증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것뿐이지. 만약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위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함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불변한 위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요. 그분은 나를 오히려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나를 정죄하는 이들과 나의 사이에 서서 판결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은 언젠가 오실 대속자를 바라보고 고난을 견뎠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도 우리는 유익하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어떠한 사람에게 위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험한 인생길, 고독하게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내 곁을 떠날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 내가 의지했던 친구들마저도 나를 버리는 날이 올 것인데, 그런 날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면요, 요동치 않는 일관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번 더 질문 드리기로 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그토록 요구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서 고난 속에서도 일관된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노래 한 곡을 읽어드리면서 이 가사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은 오래전에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에요. 왜냐, 이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검색을 해도 안 나옵니다. Them both can put through a fire, felt the heat melt all my strength away. 라는 이런 곡인데 욥의 노래예요. 제목이 욥의 노래. 근데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도 몰라요. 이거 욥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직번역을 해왔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눈 감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불 속으로 넣으셨다. 나의 모든 힘은 그 불길 속에서 녹아내려 사라졌다. 나는 너무 외로웠다.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았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의 작은 속삭임을 나는 들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신 것도 잘 압니다. 고난은 반드시 올 것이고 고난은 나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난을 유익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어렵네요. 주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잊고 있었네요.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비록 나는 연약해도 이것이 나의 기도라네. 나의 연약함 통하여 주님이 나의 능력 되소서.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를 꼭 잡고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지나온 고난도 큰데 이제부터 감당해야 될 고난이 더 커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살만하면 이별을 준비하고 행복한 것은 순간이고 참 많은 눈물밭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짧은 인생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힘든지요. 만만치 않은 세상, 만만치 않은 시대, 급격히 참 살기 힘들어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세상은 바뀌어도 현실은 바뀌어도 상황은 바뀌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일관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그 모습으로 똑같은 그 고백으로 성장은 하여도 변질은 되지 않고 전진은 하여도 퇴보는 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한평생을 관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함, 일관된 순전함, 순수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정금으로 존귀하게 우리가 평가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